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시켰는가?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드디어 D-Day가 왔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25년 만에 응답된 이 상황에, 하나님은 이 아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것이요, 이스라엘 왕들이 태어날 것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21장 1절 2절은 자신의 말씀과 능력을 입증하는 구절입니다. 3절부터 5절은 복종과 신실함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7절은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1절, 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대로 이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즉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 말이에요. 노년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날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계산을
흐트러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논리와 수학적 계산을 흐트러뜨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사람의 공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그렇죠? 논리와 계산만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때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지요. (2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자식을 준 것은 이성 안에가 아니고 논리 속에 아니고 믿음 안에 자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믿음 안에 자라야 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취되고 응답으로 나타나기까지 그 믿음은 더 많은 인내와 고난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란 고난과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하여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판단과 계산을 갖고 여기 정답이다. 예. 스스로 자기 논리를 가지고 확정하는 어리석음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 계산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왜 그럴까? 반드시 이것이 100%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사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네 계산과 세상적인 논리와 그 방법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인간 이성을 초월해요. 영의 세계를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 영의 세계고 영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25년 세월 동안에. 그리고 그 안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많은 그 신앙적 실수가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과 나는 그거보다 100배라 더 많이 짓고 있어요. 기다 아니다 맞다 옳다 뭐 해가면서 나중에 들으면 다 그 거짓말이고 엉터리였는데 근데 그런 거 회개 하나도 안 해. 왜 회개 안 할까요? 그만큼 바리새인 된 거죠. 그만큼 변질된 종교죠. 깊은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요. 먼저 영혼을 세수하는 법이요. 먼저 영혼을 씻는 법이요. 하나님을 누가 더 많이 알아요?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아니에요. 정결한 기도의 깊이가 깊을수록 영의 하나님의 체험은 커지는 거예요. 정결한 기도는 영혼이 씻어야 돼요.
손님 만나려고 하면 세수해야죠. 그죠? 영은 안 씻어요. 안 씻고 밥 먹고 안 씻고 잠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 사람 되게 냄새나는 사람이요. 냄새나는 사람. 겉으로 새 옷 입고 있지만 속에서 냄새나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외식자였어요. 오늘 우리도 상당한 부분에 그런 것이 있음을 시인합니까? 예. 사람은 시인할 줄 알 때 씻음을 얻는 거예요. 사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더 시간을 허락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을수록 믿음의 신뢰가 깊어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하고 별 교제도 하지 않고 뭐 다 될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즉각적으로 이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럼 왜 빨리 안 이루어 주시네요? 예. 약속이 당겨졌을 때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생명을 키울 부모가 합당치 못하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씨를 주었을 때 그 생명을 키울 부모가 합당할 때 이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요 좋은 씨를 줘봐요. 근데 부모가 맨날 욕하고 싸움하고 그런 집에 그 자식 줘봐요. 경건하고 바른 자식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상처받고 병든 자식이 되는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에, 그죠? 약속이 담겨지고 성취될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되게끔 기다려주시는 가운데 인간적인, 그죠? 육신적인 방법이 막 튀어나오고,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이 튀어나오고, 막 튀어나왔잖아. 그런 걸 처리하고 이름 바꿔주고 할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삭이 나온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연단이 뭐인 거 알죠? 합당한 그릇 만드는 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거. 그래서 시간이 지연된 거예요. 시간이. 깨달으면 복입니다. 그죠? 깨달으면 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취된 일이, 이루어진 일이 사람의 자기 공로나 힘이나 지혜가 아님을 알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뭐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아직 설익은 보리가 뻣뻣하게 자라잖아. 그죠? 보리가 다 익으면 고기를 요리 숙이잖아요. 꼭 그죠? 설된 사람이 뭐 다 아는 것처럼 빳빳해가지고 고집도 주장도 하나도 양보 안 해.
그런 사람은 틱 누르면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픽 하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좀 더 익어야 돼. 너는 됐다고 생각하지만 익어야 돼. 저는 어릴 때 밥솥에 불을 참 많이 넣었습니다. 불을 넣어서. 그러면 밥솥이 끓으면 뽀글뽀글 하면서 막 거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밥 퍼줘요. 밥 먹어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할머니나 어머니는 바로 밥 절대 안 퍼요. 뜸을 들인다고 놔둬요. 하시잖아요. 내가 볼 때는 다 된 것 같는데 뜸을 들인다고 놔둬요. 그래서 이 가게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어도 내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이 해준 밥만큼 맛있는 밥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물을 그렇게 조종을 잘했는지. 정말 물 조종을 잘하신다. 예. 가끔 우리 교회 밥 먹을 때 어딘데 보면 뭐지, 그죠? 주여, 내가 앞으로 물 조정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어지간히 물 조정 잘해요. 예. 쌀을 딱 손에 들어보면 이 물을 얼마나 부어도 금방 느끼잖아요. 아니, 입에 딱 깨물어 보면 딱 느끼잖아요. 물을 얼마나 더 부어야 되고, 이 쌀은,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막 추수한 쌀은 물을 많이 안 부어도 돼, 그죠? 예. 그 1년이나 놔두고 빼짝 말라 있는 쌀은 물 많이 부어줘야 돼요. 그리고 쌀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요. 예. 이게 그 하기는 어떻게 해요? 쌀 하나 입에 딱 깨보면은, 물 얼마에 부어준다. 딱 느끼잖아. 내가 자취를 1년은 한 사람 아니잖아. 밥을 1년 한 사람 아니잖아. 그러면서 나는 또 걱정을 해요. 다음부터 나보고 또 물 조정하러 내려오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갖고.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약속 이행을 하나님이 늦추시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방법과 힘과 또 세상의 유행과 그죠? 관행을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처음에는 목적을 이루고자 했죠. 왜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 방법으로 응답을 만들어 버리자. 그게 있어 말란 거 아닙니까? 잘 아다시피. 예. 상상해 보세요. 25년이라는 세월. 다른 데는 다 손자가 태어나고 정손자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연시킬 때 절대 급하면 안 됩니다. 그거 실패합니다. 쓰임 받는데 실패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자아와 세상을 다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 귀한 응답일수록 나를 많이 다룹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과 자아를 어떻게 한다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진정 고백할 줄 아는 자. 25년 걸려서. 예.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손길이 이들을 깨뜨린 거예요. 뭐 욕 몇 방 하고 매로 몇 번 때렸다고 그 사람이 깨지고 성화되느냐? 그렇지 되지 않아요. 깨달으면 자기 속에 진정한 변화가 와야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변화와 외행 즉 율법으로 억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율법으로 억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당장 이탈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건 안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이 없으면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개판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입은 자는 법이 없어도 법보다 더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이란 말이요.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변화를 입지 아니했더라면요, 이삭을 통해 모리아의 언약을 같이 성취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변화가 이삭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을 알겠습니까? 열어놓은 거예요. 예. 이삭이 자기 생명 드리죠. 예. 아브라함이 변화를 입지 아니했다면요, 이삭도 자기 생명 안 드려요.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바칠 수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죠. 궁극적 목적을 향해서 가지만은 여러분과 나의 계획은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세상적인 사람이 조금 종교적이라서 조금 정직하게 사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인내는 은혜를 입어야 인내가 돼요. 무엇을 입어야? 은혜를 입어야 인내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거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이 성취가 돼요.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섭리는 땀 흘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저주받은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 너는 평생 동안 수고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의 소산이 무엇이냐? 그죠? 식물, 채소가 너의 먹을 소산, 양식이 될 것이다. 식물은 뭘까요? 열매는 뭘까요? 예.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런 육신의 양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쫙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알죠? 타락하기 전에. 영의 양식. 교회는 영의 양식을 먹고
하늘 생명이 자라는 곳이에요. 하늘 생명. 세상에 좋은 뭐 상식이나 뭐 생활의 원리를 원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앞장서 버리면 영의 본질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왜 섭리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가? 세상 것하고 바꿔버리고 빼앗기기 때문에. 세상 것하고. 성령은 너가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데 난 피곤하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잠자는 것을 기도하는 거하고 바꿔버려요. 너 말씀 준비하라 그러는데 난 영화가 좋아요. 바꿔버려요. 오늘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사고방식 속에 뭘 집어넣는 줄 아세요? 예. 주일만 지키라. 그러면 된다. 그것도 1시간만 지키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 거짓된 사고가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 문화 못 이기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 어둠을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 양심이 더러워서 소금 맛을 잊은 소금이니까 그죠? 거짓말하고 욕하고 부패된 심령 갖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천국 기능이 줘요. 기독교 나라였던 러시아 기독교 나라였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에 졌어. 교회가 싸그리 없어졌어. 민나도 다 잘라졌어. 공산주의 사상이 50년 만에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해버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기독교 문화와 말씀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논리를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기 시작했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이 그렇죠? 심각한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 말하는 유행이나 관점이나 타 종교가 말하는 이성으로 보면 자기들이 욕구에 안 맞는 소리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줄 아세요? 반역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무금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알만한 말들이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에 잡혀 있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섭리자가 되지 못하고 마귀처럼 악한 도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우리 주님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빨리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원래 우리를 부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자로 나온 존재예요. 그런데 계속되는 불신의 삶은 우리 지위를 떨어뜨려. 이 3절부터 5절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그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인내는, 그렇죠? 타락한 사람 속에 있는 오염되고 타락된 생명. 이걸 다른 말로 악, 죄. 그렇죠? 여기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자기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막 조급해져요. 조급해져. 현철 선생님이 이거 그죠? 마치고 10시에 옥천에 가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설교를 9시 10분까지 하고 있으면 막 얼마나 조급하냐. 하나도 안 들어가. 빨리 안 맞추냐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야. 그게 우선이야. 그거는 안 가면 그죠? 무슨 지옥 가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상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기의 욕구를 다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예배와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뭐 빼먹고 빠져먹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악이나 죄가 인격을 입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죄는 인격이에요. 죄가 인격이기 때문에 나의 선한 생각과 바른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조급한, 그죠? 세속의 가치를 손해보지 않으려고 행하는 그 조급함, 이걸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처리가 되어야 영적 생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기업을 얻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것은 잘 몰라 그냥.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슬픈 현상인지 몰라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할게요. 거역한 생명이 처리함을 받는 거예요. 거역한 생명이 처리함을 받을 때 우리 거듭난 생명이 길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걸 고칠 수 없어. 그러면 머리다가 이 사탄의 종자약을 써줘요. 우리는 원래 그랬지만은, 그죠? 주 안에서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많이 기뻐했을 겁니다. 아내 사라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 근데 이삭 말고 또 기뻐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토록 내 인간적인 갈망과 기대를 채워준 이스마엘을 놓고 기뻐했을 겁니다. 자기의 부담을 들어줬어, 이스마엘이. 똑같은 기쁨이라도 기쁨이 달라요. 이스마엘을 놓고 사라는 여인으로서 이제 내 무거운 책임을 들었구나.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그러죠? 이 사람을 자식 삼으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하고 저 사람을 자식 삼으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하고 드디어 내 허리에서 사람이 아들이 나왔으니까 내 의무도 이제 다 사명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뻐한 거요. 자식이 없는 집에 첩이라도 총해서 자식을 낳고 대를 이을 수 있다면 그 기쁜 거예요, 사실은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기뻐요. 근데요, 너희들이 그 기쁜 것이 무슨 기쁨이냐? 그건 율법적 기쁨이고 의무적 기쁨이고 인간적 기쁨이고 세속적 기쁨이었어요. 너희들이 애를 낳고 좋다고 얼레고 설레고 하나님은 단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단식하신 거예요. 어찌 저럴 수가? 어찌 저럴 수가? 내가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어찌 저 멋대로 저럴 수가? 그래서 13년이나 안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요 마음 상하면 말해요, 안 해요? 말만 하는 줄 아세요? 얼굴도 안 보더라. 인사 따라다라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삭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신 거요? 아브라함이 기뻐했고 사라가 기뻐했고 하나님도 기뻐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게 영의 기쁨이에요. 영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영의 기쁨이라고. 인간의 욕구가 다 채워져서 그게 기쁨인 줄 아십니까? 신앙이 뭡니까? 영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이 뭡니까? 영의 기준인 진리의 영 아닙니까? 순수한 영의 기쁨이 있을 때는 하늘도 기쁘고 땅도 기쁘다. 아시겠습니까? 땅도 기쁘다. 이걸 갖다가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리니까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경배해야죠. 그죠? 예. 경배해서요. 자, 이 아들이 태어날 때 17절 읽어보시라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듣고 엎드려서 안 엎드렸어요. 안 엎드려서요? 뻣뻣이 서 있어서? 엎드렸죠.
구약의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다 엎드려요. 예, 다 엎드려. 근데 사단은 오늘날 엎드리는 것은요, 우상숭배니까 엎드리지 마. 거기 우리 사고방식에 들어앉아갖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없애버렸어요. 그래, 그걸 종교 계획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계획도 굉장히 많아요. 초대 사도들이나 이 사람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근데 왜 안 엎드리는 거 그때 한 줄 아세요? 우상 앞에도 전부 엎드리라고 하니까. 그렇죠? 로마 황제라든가 이런 거, 이런, 흉상을 세워놓고 그거 엎드리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데를 엎드릴 수 없다. 그래, 죽기까지 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성은 100세 된 내가 아기를 가질까? 아내가 90대가 되는데 아기를 가질까? 이성은 그래도 영을 따라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성은 그래도 영이 충만하면 이성이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이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근위 앞에, 그렇죠? 의지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들의 순종을 만들었고, 그죠? 모리아 제단의 순종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만들었어요. 이래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우리의 순종이 세상을 이기는 영광을 가져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7장 19절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라고요? 순종이에요. 아니, 태어난 지 8일째 할례하라고 막, 아이고 어떻게 해. 모세가 한 번은 죽을 뻔했지요.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안 하고 사육으로 데리고 갔지요. 강에서 죽을 뻔했죠. 그런데 그걸 반대한 자가 누구요? 모세 아내 때문에. 어떻게 이 애에, 그죠? 이 고통을 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근데 모세가 죽음의 위치에 있었을 때 얼른 아내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요. 할례 없는 사역은 무슨 줄 아세요? 재앙을 불러와요.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과 의무가 있으면 반드시 할례에서 자기를 잘라내세요. 자기를 자르지 않은 것은 겉으로 주의 종이고 주의 일이지만 소욕은 자기 소욕이요. 할례되지 않은 소욕을 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신앙은 세월이 흘러도 머리와 가슴의 진리가 간직되어야 합니다. 잊어버리던데도 그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을 낳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잊지 않고 할례를 행합니다. 예. 할례는요, 믿음이 타락한 자와 세상을 이길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우리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에 돌리지 못하는 것은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자존심, 그래 그걸 갖다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례가 안 돼가고 하면서. 할례가 될 때만이 사탄이 지혜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 나의 가장 좋은 기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될 만하고 인기 얻을 만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거 잘라야 돼요. 그걸 잘라야 사단의 영이 끊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져서 복종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마음이 할례가 되면은 할례가 안 된 사람과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종들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할례가 안 된 사람은 자기 바쁜 일부터 먼저 챙겨요. 할례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 무슨 손해가 갈까 무엇이 이런 것부터 먼저 챙겨요. 교회 예배가 빵꾸 나고 그죠? 순서가 뒤바뀌어지고 이런 거는 그죠? 별 신경 안 써요. 근데 할례 된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참 할례 안 됐구나. 저 사람 표정이 할례가 안 됐구나. 싸가지 없는 너 말 할례가 안 됐구나. 저 행동 보는 거 할례가 안 됐구나. 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몰라요. 말씀의 빛에 자기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게 처리될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 현실의 주님이에요. 현재의 주님이시여. 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한다면, 그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주님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죠. 예. 할례가 뭡니까? 내 뜻을 자르는 거예요. 내 뜻을 잘라야 돼요. 자기 뜻이 잘라진 곳에 아버지의 뜻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 이 사이에 우리는 그렇죠? 말씀과 나,
항상 뭐합니까? 할례 되지 않는 것 갖고 절충하고 있어요. 회복됩시다. 회복됩시다. 예. 신명기 5장 29절에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갑시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들리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지구를 떠난 혜성이 다시 지구에 언제 돌아올 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이 시간이 다시 나를 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껍데기가 처리되고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마음으로 세워진 사도들 같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